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입니다. 5장 11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의식해야 하고 자녀들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정을 넘어서는 이웃을 의식하고 더 확장되면 직장의 동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오고 가는 지하철과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 또 물건을 살 때 곁에 있는 사람과 주인을, 물건을 파는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각자 맡은 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맡은 일이 없다 해도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는 것으로 서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내 푸석푸석한 얼굴과 감지 않아서 떡이 진 머리털을 보여야 되고 바빠서 양치하지 않고 나온 입속에서 나오는 냄새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바쁩니다. 다듬어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로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바쁘다면 그냥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나쁜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상했다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대할 수는 없습니다.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스려야 돼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없지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왔어요.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도 맛이 없는 음식을 먹고 났어도 참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요리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예의라고 배워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있는 것을 감춰야 할 때가 있고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감추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게 되면 얼굴에 바로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티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람을 대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사람을 대하듯이 대한다 해도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던 부부가 3시간 차이로 하루에 둘 다 죽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하루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생활하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서로 식사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데 죽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출발해서 부흥에 가는 그 교회를 잠시 멈춰서게 하는 사건이 됩니다. 이 부부의 죽음 배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헌금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돼서 사람이 죽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 잘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를 연결해서 읽었는데, 사도행전 교회의 그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자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분별하는 것도 서로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보더라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기도하고 바라는 바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마음을.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뜻을 가지고 모이자면 사람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한 마음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생활을 했어요. 4장 32절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성도들뿐 아니라 주변 이웃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칭찬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모인 사람들은 큰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4장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갖다 팔아요.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드려요. 그러면 그 드린 것을 가지고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이렇게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의 한 예를 딱 드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시리아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이에요. 시리아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값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했다. 한 예로 바나바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5장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여기 말씀 중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걸리냐면 하나도 없더라.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팔고 교회에 갖다 드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했다더라. 정말 초대교회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면서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 모든 교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가난한 자를 돕고 소유를 팔고 그걸 다 교회에 갖다 바쳤는지 그 속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이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때 사람들도 모릅니다. 같이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비단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텐데 그 한 예로 이 부부를 딱 드러냈어요. 이들은 앞서서 나온 구브로스 사람, 사이프러스 사람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값을 교회에 드린 것처럼 자기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일부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교회에 헌금했다는 얘기죠. 똑같이 한 건데 이들은 하루에 3시간 차이로 부부가 그날 죽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부부는 서로 함께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부는 이미 돕는 배필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일이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와가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도록 방조했을 뿐 아니라 곁에 있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고 마귀가 꼬드길 때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냥 방조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적극 가담해서 함께 그 일을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자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한 일을 했어요.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은 신자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혼자서 청소하고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해요.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원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쁜 일에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가장 악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함께 한다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거기서 죄를 지을 궁리나 그런 이야기들로 마음을 모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벌로 응징하셔서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게 하셔요. 왜 교회의 순결이냐?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마음은 없어도요, 율법에 정한 대로 액수만 맞으면 통과되었던 그런 의식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마음이 있냐 없냐 상관없었어요.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신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된 이 사도행전 초대 교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방식과 지금이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게 섬기면 돼. 마음은 관계없어. 문제는 뭐냐? 액수만 맞추면 돼.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 돼.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가정도 어떻게 뭔가 좀 팔아야 될 것 같지 않아? 다들 그렇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우린 가난하지 않고 우린 소유가 있는데 어떻게 계속 그걸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 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네. 얼마를 팝시다. 사람을 의식해.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고 착각이었어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 계시면서 내 생각과 결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알고 인정하는가의 문제였어요.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좀 세게 마음으로 고집을 계속 부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마음을 거짓의 영으로 계속 더럽히게 되면, 말씀을 계속 어기면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성령께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가 볼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반대에 자꾸 서고 죄를 짓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에게 마음이 홀딱 넘어가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 그게 뭔가 거짓이에요. 거짓을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거짓은 누구에게 행한 것 같으냐면 사람을 속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거짓을 만들어낼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진짜는 누구를 속이는지. 내 안에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거짓은 마귀가 원조예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살인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했어요. 죄로 죽은 자를 만들어낸 존재가 누군가? 마귀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거기서 나왔어요. 이전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게 너무도 수월하고 쉬워요.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너무도 익숙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속이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된 신자들은 이전의 삶처럼 거짓을 마음에 품고 자기 욕심을 챙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것을 받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갔어야 돼요. 항상 이걸 의식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일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딱 드러내줘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들의 행위가 왜 속임이 되는가 하면 땅을 임의로 팔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에요. 4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거잖냐? 너한테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이 뭐예요? 얼마를 감추기로 우리 하자. 그리고 물어보면 이것만 했다, 이게 다다라고 얘기하기로 하자. 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부부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부를 감추었어요. 감추었다는 것은 이미 사도들에게 거짓으로 판값의 전부라고 속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남편은 이 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3시간 후에 아내가 그 자리에 옵니다.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5장 8절에 한번 질문해 줘 보세요. 시작. 참 부부가 이렇게 입이 잘 맞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요.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찔림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두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야 했는데 이 부인한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람만 의식됐던 사람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삽비라는 이렇게 말했어야 옳지 않았을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음성 같지 않아요? 모르셔서 물으셔요? 베드로가 지금 몰라가지고 이걸 질문해요?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삽비라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판값을 다 드리자니 욕심이 났어요. 그게 팔기 전에는 그냥 있었는데 팔고 나니까 이게 현금을 들어오니까 만지는데 왜 이렇게 두꺼운지 이걸 다 헌금하자니 반만 해도 많은 거야. 그렇지 않아. 왜 이 갈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돈에 딱 쏠리니까 감추기로 하고 일부만 가져와 놓고도 교회에는 판값 전부를 다 드렸다고 속였습니다. 제 남편 어디 갔죠? 제 남편도 저랑 같이 속였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무릎 꿇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일은 자신들만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5장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시험의 단어가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개역 개정도 개역도 그냥 시험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영어는 구분한다 그랬죠. 테스트냐 템트냐. 영어 성경에도 보면 테스트로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템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혹했다. 이 유혹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이 템트라고 하는 게 시험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 하는데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기는 행위 이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기면서 내 마음이 더 강해. 내 뜻이 강해.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 계시는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질을 막 부리면서 내 뜻대로 가.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을 유혹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여기는 행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는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쓴 방법이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사용한 마귀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이제 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걸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바로잡고 가자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깨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단추가 잘못 깨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여러분이 성전. 그래서 모든 생각과 판단에 성령이 관여하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에도 내가 그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로 내 뜻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나는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멀쩡히 살아있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만 죽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요.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돌아올 때까지. 왜 그래요? 그만큼 큰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여전히 번개칠 때 그 번개가 나한테 떨어지지 않고 비껴가고 빗길을 달리는 차를 몰 때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돌아오기를. 이제 그만 하나님을 템프트하시기 바랍니다. 유혹하지 마세요. 계신데 아니 계신 것처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못 견디겠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그걸 경험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계속 팔아먹지 말고. (11조) 가지고 시험 들지 마세요. 11조.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앱에 올라온 어떤 주제를 보니까 11조가 구약의 11조가 지금 신약에서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가. 여러분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설교 한번 했죠. 네, 해야 되죠. 구약의 11조에 걸린 게 지금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준 의식은 11조의 문자예요. 그것대로 하면 됐어요. 마음 있든지 없든지 10분의 1.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그게 허물어졌어요. 11조가 기준이 아니에요. 11조는 헌금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일 밑바닥. 11조를 꼭대기 두고 거기다 맞추지 말고 11조는 기준이 아니라고요. 허물어뜨렸다고 예수님께서. 네 마음이 아버지께 있으면 10의 1에 걸리지 말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정확히 맞추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거기 맞춰야 되는데 이건 초보적인 신앙과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나자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11절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질문할게요. 온 교회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헌금할 때 띄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거요? 야,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도 헌금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망설였는데 이거 오늘 길 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아닙니다. 예배나 헌금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이 친히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두려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한 번도 예배드릴 때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지금 여전히 계시고 그때도 계셨고 내 삶 속에서도 같이 하신다는 그 사실이 두려운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만 하면은 어디 살겠어요? 하나님 이름이라도 뱉을 수 있겠어요? 부를 수 있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는 없으신 그분, 죄는 미워하시는 그분,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 신자에게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는가. 이 두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해 계시면서 내 마음을 아시고 받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이 이제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만 갖고 있든지 무시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면 육신의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똑같아. 거짓의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되기 전에 그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놓기를 원해요. 여기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거기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느 자리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바랍니다. 의지해 보세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는 바꿉시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만질 때마다 이걸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의식하여 겉모습만 반응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